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창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몇 분 이 강단에 서기는 했는데 지방의 일이나 이럴 때 썼지 말씀 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창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창호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그런 걸 잘 못 배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만 많이 배우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놓지 못하는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욕심을 갖고 있고 욕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목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창호 목사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욕심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욕심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를 할 때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동관교라고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목사님, 또 평소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창호 목사님께서 그런 영적인 욕심,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욕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감사히 섰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화요일 날 1년 동안 또 지방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지방회장이 되었습니다. 지방회장이 되면서 사실은 이 오래전부터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부탁을 받았더랬습니다.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할 원고들을 준비하면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넣으려고 그랬는데 설교 원고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좀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회장 되고 제일 처음 설교를, 외부 설교를 하는데 동광교회에서, 그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창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고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 그 권위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으신 교회, 또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저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할머님이 모처럼 나들이를 가족들과 하시게 된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처럼 나들이 하게 되면 막 설레잖아요. 이 할머니도 막 설레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시다가 갑자기 교통경찰이 타고 가는 차를 이렇게 멈추게 된 겁니다. 교통경찰이 멈추니까 아차! 요즘에 또 뒤에도 안전띠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안전띠를 탁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막 하다가 안 되는데 경찰 앞에 차는 섰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그냥 이 안전벨트를 한 척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안전벨트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손을 갖고 계시니까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할머니, 그 손 좀 놔 보시지요. 할머님이 대답에 그랬답니다. 네 같으면 놓겠나? 놓으면 3만 원인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지요?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때때로 많이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디서 들었는지 한 번쯤 인용해서 써먹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행함이 있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겠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렙 그러면 유다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갈렙은 본래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면서 유다 지파에 요즘 말로 하면 귀화했다 그러나요? 유다 지파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신학자들 중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복음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그런 주석에 의하면 이 갈렙은 에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한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 지파의 대표가 그 지파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쉬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더라는 거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지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이 아닌 갈렙을 자신의 지파의 사람으로, 대표의 사람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그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형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을 인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나는 아직 직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가졌어도 아직 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지파의 대표로 순수한 혈통이지 않은 사람을 뽑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하는 출신 성분에 대해서 핑계를 혹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전대 회원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헌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지요.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함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에 짜맞춰진 그런 헌신으로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내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장성한 남자들 중에서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바라기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모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갈렙은 자신의 나이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85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갈렙이 45년을 지나고 이제 85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해서 담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젊었을 때나 또 나이 들어서나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좀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좀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전형적인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예전에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 내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그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여전히 변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년인 85세 그의 놀라운 업적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좋은 일들, 아무리 큰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년이 되어서, 아니 중년부터 젊었을 때 이룬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갈렙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여전히 같은 영을,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움에 앞서서 나가고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은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제가 목양하는 좋은나무 교회에서는 85세가 되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함께 나눕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청년입니다. 85세가 안 되셔가지고 안 하시는 거지요? 네. 85세가 되면 청년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동안교회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심호하는 좋은나무 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백합니다. 85세가 되면 이제 청년이다. 어느 화장실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100세가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 제가 그 문구를 좀 인용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서 한 번쯤 쉬셔도 됩니다. 동강교회 아직 100세 되신 분 안 계시지요? 여러분들 다 청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젊었을 때에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보고한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보고한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4장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45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으나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가의 아버님이 수정동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제 아버님을 떠나서 믿음의 한 선배로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천하 없어도 토요일 날은 목욕을 하십니다. 직장에 다니실 때 일이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토요일 날은 목욕탕에 가십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잘 다려진 와이셔츠와 주일날 입을 양복을 꺼내 놓으십니다. 양말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토요일이 되시면 교회 가셔서 성도들 그 이름 난 한 칸 한 칸에 다 주보를 개켜서 꽂아두십니다. 특별히 힘쓸 일이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게 꾸준히 그렇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서 예전에는 내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였지만 여전히 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헌신을 하시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그날까지 갈렙과 같이 강건함으로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피하거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수록 오히려 더욱 힘을 내고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에 승리한 위대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미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서의 11장 23절에 보면 이미 전쟁이 그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싸워서 취해야 할 그러한 장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갈렙에게 가서 싸움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이 가야 할 헤브론 산지가 싸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갈렙에게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갈렙에게 오히려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리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갈렙은 전쟁이 필요한 곳임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향하여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의 분깃을 누리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히 다른 이들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고, 이제는 적당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도 누가 갈렙에게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려운 땅을 자천해서 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댈수록 핑계거리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나아갈 길을 바라보면 핑계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강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물론 제가 심무하는 좋은나무교회도 그렇지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바짝바짝 마르신대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목사님 상담 좀 이러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신답니다. 찾아오면 여지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에서 좀 빼주세요. 성가대에서 좀 빼주세요. 제가 이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빨 같으면 확 뽑아버리겠는데. 여러 가지 핑계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핑계를 보기 시작하면 핑계거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온통 핑계거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고자 하면 이것 때문에 해야 되고 저것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보이면 더 기도하게 되고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를 갖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아닌 하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해진 상황, 형편을 보고 그 조건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렙은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고 반역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도 갈렙은 한 번도 반역하는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 가라다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 틈에서도 한 번도 반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전진해 나간 사람입니다.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에게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에게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 또는 모세로 읽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과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양심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것은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저들의 위축되고 소심한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본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보고 온 것을 소함치고 고함치는 민중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참되게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참다운 사람의 양심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대세에 기울어져서 약하고 간사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보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의 마음에 성실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8절과 9절에 충성되게라고 말씀되어져 있고 14절의 말씀에는 온전함으로 쫓았다고 할 때 온전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온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어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렙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시는 그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오늘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쫓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또 배우다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지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아멘 해야 될 거니까 아멘 안 하신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하고 배워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의 이름, 헤브론이라는 뜻의 이름은 그 의미를 보니까 교제하다, 교통하다, 함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형편과 처지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성실히 행하면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성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축복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